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나오면 뭐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그 모습에 기뻐합니다. 그다음 우리 샬롬 전도 어르신들이 나오면 그 모습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울림 전도회라고 봐요. 제일 막내 전도인데 오늘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 주는 전도회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울림전대가 더욱더 많이 부흥해야 됩니다. 30대와 40대 초반의 우리 가정들인데 요즘 교회 30대와 40대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울림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줘서 이 울림이 우리 교회를 울릴 수 있는 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래서 울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울리고 우리 기존의 우리 전대를 울리고 그다음 하나님을 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울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이제 오늘 지나면 5월이 안 옵니다. 5월은 이제 붙잡을 수가 없죠. 가정의 달로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첫 번째 주일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을 위하여.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을 위하여. 그렇죠? 네 번째 주일은 뭐 했죠? 우리가 세움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다섯 번째 주일은 가정입니다. 가정.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기초, 사랑의 동력자.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부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청년들 많이 결혼 소식이 오갑니다. 올해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부부의 또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면서 시작하죠.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초는 뭐냐면 동력자죠. 그런데 어떤 동력자냐? 사랑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뭐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30년, 40년 산 분도 계시고 또한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진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분들과 또한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있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합쳐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부의 상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부부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 오늘 이 부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가장 기쁜 축복인 것 같아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잘 만났으니까. 잘못된 만남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퍼형과 함께 오셔서 잘 만나신 거예요. 물론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춰가면서 지금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우리 오퍼형과 함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 만나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잘못된 만남 없죠? 잘 만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퍼영광교회가 사랑의 동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단 부부는 아닐지라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같은 우리 성도가 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손님으로 제법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뭐 이빨에서 형식적으로 칭찬한 게 절대 아니에요. 분위기적으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인상 쓰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데 대해서 되게 신기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다 웃고 계셨다고 하네요. 저만 인상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웃고 계셨는데 아무튼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축제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날이니까 즐거운 겁니다. 그냥. 어때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오포영광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브루스길라 부부는 장막 제조업자인데 로마에 살면서 그 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왕이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시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막 제조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업자인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난 것은 그들 부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브루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의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다. 비단 먹고 사는 어떤 업으로 만났지만은 나중에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동업자는 어떻습니까? 뜻이 안 맞고 이건이 안 맞으면 맞습니다. 근데 동역자는 그러지 않아요. 아픔이건 슬픔이건 괴로움이건 함께 가는 것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업하는 사람 부부는 없잖아요. 함께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맞추는 과정 중에 어떤 시끄러운 어떤 소리도 들립니다. 맞추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엔 함께라는 단어가 부부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포영광교회 건강한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초를 세워야 되겠죠. 그 첫 번째 기초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어느 날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대학의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수가 욕심이 생겼어요. 언어적으로 너무 능통하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함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분명히 그럼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저의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캐리는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선교를 위해서 잘 알듯이 인도로 향했습니다. 교수되고 또한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높은 명예의 자리이지만 캐리는 그 자리보다는 오직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장막을 짓는 제조업자에서 장막을 짓는 것은 그들의 업이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 그들의 주업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본업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외국인 한 명이 왔잖아요. 벌써 두 번째 왔습니다. 그 외국인은 누가 전도했느냐면 얘기해도 되죠? 허수미 집사님이 전도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수미 집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폰이 있어요. 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화하면서 번역기를 열어놓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번역기에다 우리 오퍼 영광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스마트폰 거룩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폰을 사용하면 어떤 이들은 그 폰이 자기의 중독이 돼버리는데, 허수희 집사님 면전 앞에서 이러면 칭찬하기는 좀 그런데 잘하셨어요. 번역기라는 그 훌륭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퍼영광교회가 서로 간의 동력자라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는 아니래도 부부보다 더한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퍼영광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퍼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브루스길라와 부부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퍼영광교회가 5월을 마무리하면서 저마다 헌신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을 한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줄 믿습니다. 임직식을 마친 후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음식이 소문났어요. 이제 노예에서도 소문났어요. 이제 진짜로 어떤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음식 뷔페 어디서 불렀냐고. 아닌데요, 우리 저기 여전도에서 열심으로 합니다. 지금 너무 맛있었대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왜 맛있었을까? 왜 맛있었을까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식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처럼 동력자로서 마음을 맞추고 소리도 맞추고 손도 맞추니까 너무 맛있게 음식이 나왔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바이러스가 흘러서 우리 오퍼영광교회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6월은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힘들어도 말랐을 때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면, 그냥 가득 채우지 않고 대충 채웠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도 믿기지도 않아도 왜 물을 떠다가 저기한테 채우래? 저 항아리 왜 채우래?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어쯤 덜하게 만들어요. 아유, 그 예배 한 번쯤, 기도 한 번쯤, 대충대충 해. 한 번쯤 덜하는 유혹을 주지요. 6월은 한 번쯤이라고 유혹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에게 한 번 더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헌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동력자가 돼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러시아가 공산 소련의
그런 시절 때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제목이 이겁니다.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을 합니다. 연극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반기독교적인 연극이었습니다. 공산권 치하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연극을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분은 교회를 조금 다녔으니까 그 경험 삼아서 너가 예수 맡아라 해서 예수 역을 맡았다 합니다. 그는 연극의 절정에서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는 그러한 배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낭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낭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얼컥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 차례 반복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스태프들은 계속 진행하라고 그러면서 기독교 예수 깎아내리는 연극 대사를 계속 치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는 무대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외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급히 무대의 막은 내려놓고 오히려 반기독교적 연극이 오히려 보는 이들을 하여금 예수를 전파하는 연극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스톱 제프라는 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읽는 과정 중에 잃어버렸던 외면했던 예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눈물로써 반기독교적 연극이 예수님을 전하는 연극으로 바뀌자 부랴부랴 공산권의 그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져온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거기에는 간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그 신앙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66권 본문을 들었던 본문도 있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듣는 데만 익숙하면 되지 않습니다. 앉아서 경청하는 것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돌에 새기듯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 합니까?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푯대가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나침판이 됩니다.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 마음껏 들을 수 있는 환경, 때로는 폰으로도 듣고 컴퓨터로도 듣고 방송으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루스길라 부부는 평신도로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동력자가 되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신앙의 연륜 따라 가지는 직분이 아니라 직분이 그 명분이 그 위치가 중요함이 아니라 직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욱더 겸손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때론 말씀을 외우고 때론 말씀을 쓰고 시간이 정 안 되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울림 전도회가 찬양했듯이 주가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한다면 그 현장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려고 하면 자빠지죠. 넘어지죠.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기 너무 쉽죠. 그런데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중요한 거죠. 읽어봅시다. 동력자가 되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교인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 평신도가 있었다 합니다. 그 여인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 등록한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닥치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를 합니다. 그 여가 세상을 떠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차합시다. 짐을 같이 집시다. 조차합시다. 매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동력자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짐을 함께 질 줄 믿습니다. 환란이 와도 함께 그 환란을 견디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동력의 마음을 가지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 총칼과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6월을 맞이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을 위하여 자그대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씀으로 양심을 믿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의 그 걸음걸음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졌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동력자의 마음으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각박하게 또한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들로 몇 년 후면 또 변화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서로 부부가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나의 동력자가 돼야 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매를 맞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거기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동력자. 동반만 하면 안 되고 동력을 하셔야 돼요. 함께 매맞고 함께 짊어집시다.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옥포 영광교회가 되길 바라겠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청년들에게, 청소년에게, 어린아이에게, 다솜이에게, 윤수리에게, 예은이에게, 리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기억합시다. 말씀,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함께 짊어지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6월,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한 번 더 혹여라도 신앙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빨간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그래서 조금 더 애쓰는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가시밭길 인생도 있고 또한 좁은 길도 있고 환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너리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인생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밟은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 함께 동력자로 손잡고 옆에 분 손잡고 함께 동력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가며 짐을 지고 함께 매도 맞고 함께 어려움도 헤쳐나갑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으세요.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함께 동력자입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고 영광께 믿음의 공동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어려움을 겪어 나가며 함께 짐을 짓는 동력자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 되길 원하며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2, 3분간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둔탁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옆에 우리 성도가 있기에 아버지, 진정을 앞뒤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청년이, 양수집사님, 아버지 땅 우리 목회자들 있기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버지, 서로 간에 짐을 지며 서로 간에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남은 아버지를 이끌며 서로 사랑합니다. 나갑니다.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6월을 시작하며 함께 손잡고 한 번 더 나가며 함께 손잡고 한 번 더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30초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몰라 목사님, 송정너님, 구현모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동력하며 서로 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동력자로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하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